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따르네. 나의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49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늘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서상길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지난날 연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나의 생각들로 살아왔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한 이 계절에 저희들의 심령에도 메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고쳐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가운데 있지만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대구를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명하신 뜻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목회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성제일교회의 모든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특별히 몸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이 즉시 떠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며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힘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 보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대구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대구 땅이 구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점병원에서 또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 팬데믹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악한 이단의 세력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일단은 내일 모레까지 또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주변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또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또 사회적인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위생에 여러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구역별로 마스크 안 받아가신 구역들은 우리 구역장님이나 권찰 오셔서 꼭 마스크 챙겨가셔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그 광고를 드렸는데요. 온라인 계좌번호를 보시고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달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이 세계적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라고 광고한 지가 지난달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교회를 폐쇄하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교회를 매일 그렇게 밤낮으로 저는 지키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또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사실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만나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뿐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저는 강단에서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함께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유튜브도 저도 보거든요. 보면서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실수로 누르셨겠죠. 설마 예배하는 것이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싫다 이 말씀이겠죠. 사실 싫어요를 처음 보고는 정말 당황했어요. 아니 왜 예배 드리는 게 싫지? 누가 싫어요를 눌렀지? 근데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 싫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싫어요를 보면서도 저는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설마 이런 영상 예배에 좋아요 누른다고 해서 계속 영상 예배만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 되어갑니다. 대구시에서는 3월 28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를 잡자고 함께 노력하자고 힘을 내자고 하죠. 그래서 328 운동을 하자고 하는데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조금만 더 조심하면 대구에서 더 이상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나오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계신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 땅에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에 승리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구원의 역사로 더 넓어지게 되고 그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이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사랑이 천국을 확장하는 큰 능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가 예배의 현장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현장이 되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힘드셔요. 힘들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거점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들의 삶이 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가정에서 하루 세끼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부대끼며 하루 종일 보내야 하는 분들, 이분들도 힘들어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일만 해야 되는 그 남편들의 삶도 다 힘들어요.
그걸 따지고 보면 다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또 일하시는 분이나 병원에 있으나 다 힘들고 어렵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하면 돼요. 내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조금만 더 사랑해 주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이것이 믿는 이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죠. 누구나 24시간 365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반대로 1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다 보면, 그죠? 이 하루가 정말 1년처럼 느껴질 만큼 길게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바쁜 일에 매달려 있다 보면 하루가 1분처럼 금방 지나가고 말죠. 뭔가 일하려고 그러면 해 떴다가 금방 해가 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이 달라요. 아이의 시간이 다르고, 어른의 시간이 다르고, 노인의 시간이 다르고, 청년의 시간이 다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도 값지게 살다 간 사람도 있고, 남보다 오래 살아도 의미 없이 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경대로라면 약 한 30년, 조금 더 33년을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삶은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시간의 개념을 좀 더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고 가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의,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십니까? 또 1000년을 하루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 아직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 등,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지를 가끔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몰라요.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뼈마디가 몇 개인지 알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관절 하나하나 아픔이 극심하니 그처럼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길에 벗어나 살아오는 시간,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시간,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시간, 복음 전하며 고난받는 그 시간은요, 정말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 시간이라면 또한 그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날은요, 결국 1000년이 하루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도들을 그래서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그런 가족들이 생겨나기를 안타깝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까? 그 안타까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죠.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을 전도하는 일에 온전히 다 바치며 일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전도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요.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천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오늘 하루의 기쁨을 천년, 아니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복음 전하며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귀한 시기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종말에 대한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재림 신앙이죠. 우리가 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을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 종말의 신앙, 이 재림의 신앙은 절대적인 말씀이고 꼭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고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다 보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복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 이런 것들이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언제 올지 알리고 오는 도둑도 없습니다. 정신이 나간 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알지 못한다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렇게 대답하셨죠. 먼저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며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길 것이니 그때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단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수천 년째 사람을 미혹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날은 도둑같이 만나는 겁니다. 도둑같이 만나.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깨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러나 미련한 5처녀, 이 미련한 5처녀는 준비 없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 없이 잠을 자고 있다가 종말은 알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궁금해할 필요도 사실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10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매일매일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날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종말은 전 우주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말, 우리 삶의 종말도 늘 준비해야 돼요. 나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지막으로 그날, 그 주의 날을,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칼라하리 사막에는
스프링버그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끔씩 이 수만 마리 영양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영양들은 보통 20여 마리씩 그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어떤 때는 수만 마리가 모여서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앞에 영양들은 풀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영양들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영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짓밟고 지나가 버리면 뒤에 영양들이 먹을 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풀을 먹기 위해서는 다른 영양들보다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가 뛰어요. 근데 이 한 마리가 뛰면 옆에 있는 애가 놀래가 덩달아서 뛰어요. 이 한 마리가 뛰다 보니까 10마리가 되고 이게 수십 마리가 되고 수백 마리가 되고 수천 마리가 되어서 이유 없이 이제 그때부터는 뛰기 시작하는 거죠. 속력이 빨라지고 결국은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을 먹자고 처음에는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왜 달리는지 몰라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다 보니까 그저 막 뛰는 거예요. 그저 막 뛰다 보니까 낭떠러지를 만나면 멈추지 못하고 다 떠밀려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영양들도 뒤에서 뛰어오는 영양들 때문에 떠밀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징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 뛰는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뛰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뛰니까 같이 뛰고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다 보면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 그렇게 막 달려가다 보면 옆에 뛰니 나도 뛰고 같이 뛰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뛰다 보면 결국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당연히 오늘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안을 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천년이 하루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하며 이 모든 공동체가 이것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힘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교회의 헌신과 섬김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라기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과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처소에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노라고 뜨겁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달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여러분의 예배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온 전 세계에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점병원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생하는 공무원들, 방역당국들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예배와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달성제일교회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서 정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달성제일교회 엎드려 주의 성도를 위해 성령의 은혜 더하시며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바라보고 예배할 때 성령의 능력을 모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대구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점병원에서 수고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고생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도움과 이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로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예배와 경건생활에 힘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달성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보내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도둑같이 임하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좋은 삶을,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대구 땅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세임을 얻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달성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차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사에서 이 시간 예배하며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거룩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그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모하며 예배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살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사랑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